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도 있고요. 우리가 이 찬양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 맞는 말씀이긴 맞는 말씀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의 그 안에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관가하고 그냥 물이 포도주 되어버렸네? 잘 됐네? 마시면 되지. 이것으로 이 말씀을 끝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 가운데 때때로 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부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이렇게 임금님의 아들인 왕자가 아팠을 때 가서 안수해 줘서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이런 역사를 첫 번째 기적으로 일으켰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왜 이 일을 일으키신 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생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말씀을 더욱더욱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이 잔치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어머니도 참 오지랖이 굉장한 태평양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그 잔치인데 왜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 떨어진 걸 갖다 걱정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그것을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항상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올려드려야 됩니다. 막 그걸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지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보여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아직 나의 때가 안 됐는데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종들에게 가서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결례식을 향하는 항아리를 보시고 그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결례식을 행하는 물 항아리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유대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혹시 내가 밖에서 걷다가, 혹시 내가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부정한 거와 접촉되어진 것에 대해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항상 집 입구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게 한 다음에 집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례식을 행하는 이 항아리의 물은 마실 물을 채워놨을까요? 그러지 않는 물을 채워놨을까요? 어떤 물을 채워놨을까요? 굳이 마실 물을 채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시내에 흐르는 그저 그릇 적당한 물, 손 씻을 수 있고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채워놨다는 겁니다. 근데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들은 그 항아리에 어떤 물을 채웠을까요? 자, 깊은 우물을 퍼서 그 항아리에 채웠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듯이 그냥 그저 그럭저럭 손,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거기에 채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들의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한 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하면 3, 6, 18, 18번의 물통을 짊어지고 와야지만이 그 6개의 항아리에 꽉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혼인잔치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적어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포도를 따와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종들이. 그러면서 종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과연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무엇을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실 때 쉬운 사역을 주시는 걸 원하십니까? 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어려운 사역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쉬운 사역. 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보통의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 내만 할 수 있는 사역,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을 주실 때 가장 기쁘게 일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너는 이번 주부터 2달 동안 그냥 이 예배당을 좀 깨끗하게 썰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 집사님은 첫 주에는 아마 순종하고 열심히 썰었을 것입니다. 근데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 지나고 뭐 한 달 반이 지나면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돼? 저 박 집사도 있는데, 저 김 집사도 있는데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정말 합리적인 나의 사역이야. 이건 정말 합리적인 나의 사역이다. 아니면 이거는 좀 나한테는 불합리적인 건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한 거를 잘 재단해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의 신앙 경험이나 연륜이나 어떠함을 가지고 재단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그리고 막 그 일들을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꼭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하면서 막 힘듦들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서 사역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종들도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이 헛짓을 해야 돼? 생각하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오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요, 꾸준하게 가득 6 항아리를 다 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종들처럼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럭저럭 그 여섯 항아리에 물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 물이 어디에서 났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깨끗하지 않는 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셨는데 맹물이면 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감히 지금 나를 능멸해? 이러면서 태장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그들이 또 온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 보고 포도주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어느 본문에 물 보고 포도주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사역했던 데 쓰나미가 났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23일인가 22일 날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던 서북구 섬이라는 섬에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14가정의 집이 깨끗하게 쓰나미에 쓸려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또 쓰나미가 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고 계속 경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다가 제 사역지가 쓰나미를 맞아서 이만한 피해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도움이 왔고 또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300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회에서 제 사역지를 위해서 후원을 해서 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야, 너는 네 사역지가 지금 쓰나미를 맞았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변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지인들도 거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쓰나미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광고가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그 배를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그 배 타고 못 들어갑니다.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에게로 오기로 했던 재정들이 막히는 거예요. 남풍에 살고 있던 7가정의 선교사님들도 이번에는 우리 이재훈 선교사 사역지가 타격을 입었으니까 이번에 한인 선교사에서
헌금하는 거는 무조건 이재훈 선교사에게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자꾸 옆에서 이제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재훈 선교사만 선교사가, 나도 선교사다, 내 사역지도 거기에 있다 하면서 막 이제 없는 사역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나도 있는데 이곳에 사역지가 있다면서 나누어서 자는 거예요. 재정을 나누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죽을 수 없어서 우리 남풍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문자를 올렸습니다. 내일 내가 내 사역지를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새벽 6시에 저희 집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했습니다. 두 분이 왔습니다. 그 두 분이 왔는데 그 두 분이 뭐냐면 나도 사역지 있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배를 타고 1시간을 들어가서 사역지를 보여줬습니다. 배라 해봤자 쪽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서 세계 속으로 하면 이런 걸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앉을 수 있고 옆으로 날개 달려있는, 대나무 발이 달려있는 그런 배를 타고 1시간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사역지를 싹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본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아픈, 그 사역지를 보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뭐냐면 쓰나미가 쓸고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섬이 어디 있냐면 쓰나미 근원지와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쓰나미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죠. 야, 이 쓰나미가 어떠냐면요. 거기에 있는 것을 싹 쓸고 와가지고 육지의 해안가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는 깨끗한 거예요. 14채의 옛날 집에 흔적만 있는 거예요. 바닥에 세멘 해놓은 거. 이 기둥 박아 놓는다고 말뚝 해놓은 거. 이 말뚝도 없고 그 기둥을 든든히 해놓는 뭐랍니까? 이 지지대만 있고 14채가 깨끗하게 없는 거예요. 어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가 또 아는 척 했죠. 우리 같이 온 선교사님들한테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고 다 보여줬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저에게 이번에는 선교사님한테 재정이 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더 연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현지인들도 안 들어가는데 제가 굳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신 것은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늘 물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회장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이 집 주인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집은 대단한 집이다, 야. 이때까지도 맛있었는데 지금 주는 건 더 맛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죠. 제가 옛날에는 술을 또 조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요, 내가 술을 마시는지 물을 마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예, 개가 되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이때까지도 술을 마셨었는데, 요번에 물을 마셨는데,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아름다운 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서 이 잔치의 주인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예? 종입니다. 가장 기쁜 사람은 종입니다. 왜냐면요, 자기들은 이 포도주의 권한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최상의 포도주를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죽을 줄 알고 죽을 것 같은 믿음으로 물을 퍼갔었는데,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이 최상의 포도주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내가 이거를 갖다 주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내가 그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기적에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기적이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은 그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쁘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였더니 이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 이웃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나를 통하여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의 도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네가 바로 그 도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잔치집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게끔 만드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지식과 나의 신앙의 경륜과 나의 어떠함으로 재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잘 재단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모든 나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내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재단하였을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여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재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마음으로 뜻으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재단하고 아버지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이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아버지 것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었던 귀한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으로 재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없이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